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 지금 이 형태에서 조금 바뀌는 개선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내 몸같이 사귀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혹은 교회 공동체 이론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런 사랑을 느끼셨나요? 내 안에서 이상하게 저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네. 내 안에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저들을 사랑할 수가 있네. 이걸 느끼셨습니까?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점점 더 자연스러운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경험하며 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나오는데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과 저도 알겠지만 이제 익숙하게 성경 읽는 방법을 많이 아시니까 쭉 읽다 보면 어떤 중요한 단어가 생길 때가 있어요.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중요한 단어는 특히 저자가 이 단어에 큰 의미를 부여할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그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뭐가 나와요? 비밀이나 비밀. 비밀이니까 비밀스러운 거니까 좀 이건 뭔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아봤잖아요. 비밀에 대해서. 1장 할 때 뭐요? 9절 이하에 뭐가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하나 뭡니까? 3장 3절 이후에 뭡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지체,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또 비밀로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밀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요? 그냥 영원히 모르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동안까지 몰랐지만 오늘날 와서 보여지는 것들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말론적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알아진 사실들이 비밀로 나타난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어떤 걸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서 비밀을 얘기한다면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걸 쓰면서 더 다른 건요, 1장과 3장 내용과 다른 건 뭐예요? 이 비밀이 어떠다? 크도다 그래요. 크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크다는 얘기예요.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크다고 얘기할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뜻이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심오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비밀일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비밀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우리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할 때 이 비밀이 뭘까 하면요, 대부분 뭐요? 바로 위에 있는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31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2장 24절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70인령을 인용했고요. 몇 가지 단어만 좀 바뀌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약간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꾼 것 같아요. 생략된 것도 있고.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 어떤 비밀인가요? 31절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구약에는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 창세기 더군다나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걸 얘기해요. 부모를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아직 아담이 부모를 만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을 때 부모와 자식과는요 굉장히 친밀감이 굉장히 아주 제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관계보다도 부모 자식 간의 친밀감이 제일 센 거예요.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그 부모에서 떠나요. 떠나서 누굴 만나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랬어요. 여기 합한다는 건 결합한다는 얘기를 해요. 인격적으로 인격 대 인격이 결합한다는 얘기지만 더 얘기하면 남겨두고 합하니까요. 가장 친밀했던 관계였던 부모를 떠나서 이제 부모보다 더 친밀한 아내와 결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이 생각이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게 뭐라고요? 뒤에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했어요. 두 존재인데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서 굉장히 가까이 있음과 굉장히 친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이것이 비밀인가?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게 비밀인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남편과 아내를 얘기한 이유가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 증거 자료는 되지만 왜 갑자기 바울 사도가 이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요. 뭐라고 됐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한테 막 쓰다가 이렇게 돼서 두 몸이 하나가 될지라 딱 쓰다 보니까 이 비밀이네. 이 비밀은 너무나 중요하고 심오해 하고 썼어요. 그 다음 하니까 뭐요? 사람들이 오해하겠네.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게 큰 비밀처럼 얘기할 수가 있겠네. 이거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의 결혼을 성례로 해갖고 혼인 성례라고 하나요? 그걸 해서 굉장히 큰 일로 삼아서 거기에 비밀이 있음을 얘기하고 굉장히 높이는 단계였었는데 그렇게 얘기할까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뒤에 얘기를 바로 돌아갑니다. 그게 보면 나는 이 되는데 사실 여기 뭐였냐면 but이다 but. 그러나 이 비밀이 너무나 중요하고 크다. 너무 심오하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뭐와 관계했다고요? 남편과 아내의 결합이 아니라 이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우리가 31절이 사실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30절 때문에 나와요. 3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는 그 몸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썼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 각각의 지체, 각각의 구성원들로 살 때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의 종말론적 의미에 굉장히 큰 과거에는 숨겨졌지만 지금은 드러내고 있는 놀라운 비밀인데 어떤 거란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고 놀랍다는 것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그게 비밀일까? 이렇게 좀 약간 둔화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과 교회가 이렇게 친밀하게 긴밀하게 있는 게 뭐가 비밀이야? 근데 생각해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 것을 분명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말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었는데, 과거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가 예수 때문에 알아진 놀라운 현상들이 어디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어떤 걸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굉장히 궁금해서 시작을 우리에게 어디에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갈라진 남아있는 백성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란 독특한 존재와의 관계를 뚜렷하게 알고 있어요. 그들에겐 친밀함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는요, 친밀함이 뭔지 몰라요. 우리 사실 신과 사람과의 관계를 친밀하게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신과 사람은 뭐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신이고 나는 존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뿐이지, 내가 믿는 아무개 신과 나는 친밀한 관계가 있어, 이런 얘기 안 해요. 무당이 믿는 귀신을 쫓아가고 내가 당신이 믿는 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신이고 밑에서 경배하는 자로만 남아있는데, 이 친밀감을 얘기하는 유일한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직접적으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같이 볼까요, 먼저요?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1절부터입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얘기했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닌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얘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11장 1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조상들이 뚜렷하게 보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영역에 살고 있는 어떤 존재가 실제적으로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다는 거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큰 자산이에요, 사실. 그런 어떤 일을 합니까? 12절부터 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어떤 일 합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하나님이 지켜보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 내용이에요. 명령을 다 바쳐서 충성을 다하면 14절에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가 다른 신을 점유하면요, 보세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7절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가나안 땅에서 왕정시대 때 여러분 알 수 있겠지만, 역사서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정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풍년이 돼서 절대적으로 배불리 먹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될 때는요, 그들은 기근과 가뭄과 여러 가지 역병에 의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침입에 의해서
어렵게 거기서 멸망당하는 일들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 땅이 무슨 땅이다?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바울 시대 유대인들에게 느껴지는 하나님 하면요, 이 출애굽할 때의 하나님 역사와 그 가나안 땅에 하는 역사가 늘 그들 머릿속에 있어요. 그들 머릿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뭘 바라보면요, 성전을 바라보면 바로 성막이 생각나고, 그 성전에서 역사하신, 솔로몬 성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기사를 그들은 기억하게 될 거라는 것이요. 같이 볼까요? 이거 좀 접으시고요, 신명기 다시 올 겁니다. 출애굽기가 오겠어요. 출애굽기 40장에 맨 들어가세요. 33절부터 볼까요? 40장 33절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하고 했더니 모세가 그대로 만들었어요. 어떤 일을 합니까? 3절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것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에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보는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그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체험한 백성이 바로 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었을 거예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체험을 못했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저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봤을 텐데 우리는 언제 보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친밀감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요, 서로 모여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잘해보자. 뭘 잘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실 거라. 이것이 그들의 주된 삶의 바탕이었어요. 다시 신명기 오시면요, 신명기 11장 다시 오시면 유대인들이 얘기한 것은 18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됐어요. 이것을 행했어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배너 영화 보시면 배너가 붙잡히기 전에 항상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문에다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 봤을 거예요. 그게 이런 거예요. 문에다가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 손에다가 자기들만의 표시를 해요. 이게 무슨 표시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표시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없었어요. 그 친밀감,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그 이끄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친밀감은 이 사람들은 늘 뭘 떠올라요?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과 즐겼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장면들이 늘 눈에 있지만, 머릿속에 있지만 자기 삶 속에는 여기 기호 삼는 거, 문설주에 바르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에 바울 사도가 등장해야죠.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예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이런 생각이 너무나 철저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정확하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날이 분명히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되는데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안 왔어요.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가짜 메시아인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가짜 메시아인 예수가 자기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상한 헛소리를 하니까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 바울이 정말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막 가다가 누굴 만나요? 가짜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를 직접 눈으로 봅니다. 가짜 메시아였던 예수를 직접 보니 그 메시아를 통해서 누가요? 가짜가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임이 온전히 자기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바랬던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자기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확언했던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울 사도 눈에는요, 자기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에만 그런 영광이 나타나고 그런 음성이 들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았는데 와 보니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몸에 조금이라도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때 이 바울 사도가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지? 뭐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가 머릿속에만 알고 있었던 그런 놀라운 친밀감이 바로 그들 삶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느꼈던 바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했던 친밀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기억할 때 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왜요?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에 꼭대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핵심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장이라고 우리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뒤집어진 자기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놀라운 것을 발견할 겁니다. 8절 1장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3절 보세요. 율법이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자기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은 차치하고도 자기 안에 괴로움만 있었던 그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내가 뭘 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가짜 메시아를 죽이면 이렇게 잘지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자신의 생명의 법으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무르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놀라운 치밀하심이 여러분과 제 안에 쏙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정의를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의 역사를 배제한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내 안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전혀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친밀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세세히 모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쏙 들어와셔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계시면. 이 고백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의미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있음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믿어 내가 멀리 있다 이런 고백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내 삶을 쥐락펴락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자기 조상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자기 삶을 인도하고 있는 삶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게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과 제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친밀하신 거예요. 그런 바울 사도가 감탄하고 놀라고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이었어요. 바울사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각자가 그 비밀이 큰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니 과거에 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놀랍게 일어나고 있음을 나도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지금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까지 모든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사항이에요. 너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와 친밀하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일어나고 있니? 그럼 네 삶이 점점 조금씩 바뀌고 있니? 이게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이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은 게 많아요. 교회 와서 세례받고 직분받고 교회 일을 하고 시작하면 그 일에 빠져서 그것이 당연히 내가 하나님 자랑인 거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 나갑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이렇게만 얘기했지 정말 그리스도와 친밀한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친밀감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역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 그거 아닐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분명히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죠. 비밀이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깊게 깨닫고 깊게 알아갖고 가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모습들로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목사인데 너 예수를 어떻게 믿어? 친밀하게 믿어? 내가 목사인데요. 설교 준비할 때 하는 역사예요. 나 기도할 때 역사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이 그것도 안 되면 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태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니까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성경 읽으면 앉아서 몇 시간씩 읽는 거 아세요?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친밀감이 말은 그건가요? 바울사도 얘기하는 게 친밀감이 그걸 얘기하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그 친밀감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아까 일단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재물 가진 청년인데 예수님께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에게 지금 관심이 뭐예요? 재물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재물이 아니고 뭐예요? 영생이었어요. 영생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애들도요. 하나님이 누구신 거 안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자기 조상들이 했던 역사를 다 알아요. 그게 너무나 이 사람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때 17절부터 쭉 보면요, 계명을 얘기하세요. 근데 계명 내용이 대부분 10계명 속에 다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때 20절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다니까? 청년 생각에 다 했거든요. 10계명 다 지켰어요. 모세가 얘기한 10계명 다 지키고 있었어요. 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가 부족해요? 또 뭘 해야 돼요? 이런 자세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1절에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한 것은 완전한 걸 얘기합니다. 완벽한 걸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영생에 대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걸 읽으면 여러분 어디에 눈이 확 들어가요? 어디에 초점이 들어갑니까? 예수님 말씀에 다 팔라에 들어가십니까? 하늘에 보화가 쌓인 거 들어가십니까? 나를 따르라가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근데 누가 지금 이 청년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재물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22절입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 잘 하신 내용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에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이게 쉽냐?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 어렵다고요? 재물이 있기 때문에. 왜 재물이 문제예요? 재물이 문제인가요? 재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25절에 이 얘기를 듣고 제 아들이 놀래요. 몹시 놀라. 왜 듣고 몹시 놀랐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부자들은 하나님이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부자들은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낙원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다 안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자들이 천국 못 간다니까 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왜 부자가 천국 못 가? 하나님 말씀, 아까 있잖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다 부족함이 없게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제 아들이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친밀감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가 계명 지키는 거, 네가 십계명 다 지키는 거, 그게 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다 얘야. 너는 지금 뭘 놓치고 있는 줄 아니? 사람이 하는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네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옆에 계신데 하나님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십계명을 지키는 거로 스스로 정해놓고 그걸 잘하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요, 그 사람이나 제자들 모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뺀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계명 지키는 거고요. 하나님이 빠진 선이고요. 하나님이 빠진 자기들만의 정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랍비가 뭐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로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를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하는 대로 100%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 보지 않고 자기 재물을 가지고 누굴 선지하고 싶은 거예요? 재물과 함께 자기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지자를 원했던 거예요. 뭐가 빠진 겁니까?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친밀감이 없다고요? 우리 안에 그거만 하면 된다고요? 놓고 하고 계시지 않을까 혹시? 너 혹시 그거 하는데 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네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 내가 설교를 해서 내가 기도를 한 3시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3시간 하고 있지 않아? 네 위에 계신 하나님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해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착한 일 하면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지.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지.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걸 다 잘 될 거 아니야? 아니지. 하나님이 계획 속에 없으면 그건 줄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신지를 이 재물 많은 청년을 통해, 아니 제자들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제자들 눈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미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한 거예요. 그게 16장 사건이에요. 19장 사건은요 갑자기 또 바뀌는 거, 맹붕이 되는 거예요. 왜 부자가 왜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은 친밀감을 느껴 그렇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 뭐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네 재산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는 게 중요하지, 자기 재산 보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사도는 이걸 본 거예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예수를 쫓는 게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과 얼마큼 친밀했습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살려고 했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뭐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 있어, 왜 꼭 이렇게 이 교회는 꼭 이렇게만 해야 돼? 난 저 교회 갈래 갔다가 또 저 교회에서 야 저 교회 갈래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이런 하나님 어디냐고, 이게 하나님이냐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야 친밀감을 서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을 해요. 그죠? 어떤 말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이 고백 여러분, 바울사도의 고백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날 인도,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서 자기를 조종하니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사는 것이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의 화를, 내 자신의 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친밀감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친밀감은요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실제적으로 만나서 친밀하게 삶을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실제적으로 만나 그런 놀라운 동등의 관계로 같이 가고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을 다시 오겠습니다. 33절이에요. 이걸 얘기한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한 다음에 바울사도가 갑자기 틀고 결론을 맺어요. 잘 봐라. 다시 얘기할게. 이거예요. 그 친밀감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서의 그 증거가 뭔지 아니? 내가 얘기한 게 바로 거기 있어. 너희 가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감을 느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 들어와서 너를 조종하고 너를 이끄는 것을 네가 확실히 안다면 너는 분명히 뒤집어졌을 거야. 어떻게 뒤집어졌다고? 바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 각각이에요. 회중들, 여기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 모든 남편들 다 얘기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너희가 그 친밀함을 다 경험하고 있다면 너희 모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아내들에게는 조금 유하게 했어요. 문자적으로 하면, 그러면 아내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누구처럼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내용 같지만 그래서 심오한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예수와 교회, 예수와 나 어떤 관계를 맺냐면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처,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종들, 내 친구들에게 먼저 그 친밀함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하나, 둘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인 거예요. 오늘 22절부터 33절까지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바울사도가? 남편과 아내들 사랑하는 거 간단하게 딴소리 한 줄씩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바울사도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주제답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밀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친밀하고 계십니까? 다시 얘기지만 비밀이에요. 이 친밀감이 여러분을 끝까지 좋은 결과로 맺게 만드실 거예요. 친밀함이 없습니까? 놓고 와 계세요. 나는 너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네가 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 맛보기로 한다는 것이에요. 맛보지 못한다고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과거 몇 년, 몇십 년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왜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연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몸을 치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없이 다 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 많이 읽으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은요, 절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친밀함을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 하나님께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못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이 완성에 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6절부터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신약 418페이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의 혼인관습회에서 이제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갈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야. 누가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가라 그 순간에 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모두 다 알아요. 혼인 날짜가 가까이 계심을.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면 그의 아내가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친밀하게 예수님의 뜻대로 자기 삶을 맞춰가고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에 여러분과 제가 도전받기 바랍니다. 녹소리를 듣기 바라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러분에게 제가 만약에 속해 있다면 이 옷을 입을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을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아멘.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비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친밀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만이 자기 삶의 전체 주장하시는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래요. 지금 이 비밀이 정말 중요하고 놀랍고 뜻깊은데 너희가 정말 이 비밀 안에 있니? 난 너희 모두 있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너희 삶을 봐라. 너희 삶에 아롱아롱 열매를 맺고 있을 텐데 그 열매는 네가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 둘 맺히고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마포로 싹 갈아입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바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마포 옷을 입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부로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바로 내 신부입니다 외친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다 세마포 옷을 딱 입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할렐루야 하는 그 광경에 여러분과 제가 모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